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그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올 터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되 사레 여종 하갈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수양이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새벽엔 우리 이제 앞으로 군유스코에 나갈 학생들을 봤는데 원래는 딴 때보다 군유스 나갈 학생 좀 수가 적어져서 한 300여 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300이면 적은 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젊은 대학생들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살아 역사하리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끌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우리를 끄는데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처음엔 좋아 보이고 잘 될 거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의 말을 안 들으면 되지 뭐 하려고 악한 영의 말을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악한 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걸 방해하고 저주받고 멸망받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하고 또 아르헨티나에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 새벽에 제가 뉴욕에 도착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이튿날은 우리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몇백 명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성경에 있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수 내 죄를 사했다니, 물론 성경에 명백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보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믿어도 죄인이라는 사람도 역시 있어. 왜? 사탄이 그걸 속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아들 집에 가서 이제 며칠 지냈는데, 아들 집에 1층에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때 막 눈이 오고 영하 18도 막 그런데 벽난로에 불을 피우니까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 1초에도 불을 피우니 그 온기가 집안에 따뜻한데,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벽난로 곁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가 저녁 집회를 마치면 주일 저녁에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1시 반까지 아들하고 손자들하고 밤 1시 반까지 이야기하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제 원래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75이 되는 셈인데, 다윗이 70세에 죽었더라고요. 전 제가 50살이 됐을 때 앞으로 10년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계획을 10년까지만 세웠어요. 60이 딱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할 수 없잖아, 그죠? 70이 됐어요. 다윗 왕이 70에 죽었어요. 다윗은 70이 됐을 때 너무 늙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했는 다윗 아들 아도니아가 왕 된다고 막 설치고 그랬어요. 제가 다윗보다 훨씬 건강한 거예요. 한때 제가 위장도 안 좋았고 심장도 안 좋은 때가 있어 하나님 다 고쳐주셔서 전도 비행기 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얼마나 더 일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우리 교회 강대상에 올라온 그 계단을 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이 말씀에 막 집중이 돼요. 내 마음이 뭐 딴 생각하면서 정신 먹고 뭐 햄버거 먹을 생각 뭐 이런 생각하면 설교가 흔들려요.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요.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굿뉴스콜을 해마다 보내요. 처음에는 14명? 그 처음에 보냈는데, 처음에 그 학생들 16명 보내놓고 난 뒤에 1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만 거짓말이겠지만 잠잘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잘 있으는가, 잠 안 자는가, 어디서 자는가, 뭘 먹는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벌써 이번에 뭐 16기, 17기 그러는데 그 학생도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여요. 젊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데,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확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 아무리 여러분 어둠이나 슬픔이 있어도 빛이 있으면 다 도망가잖아, 그죠? 물러가듯이. 이 학생들 인생을 살 때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들이 자라 주의 복음을 일하고 세상을 바꾸고 이제 이 학생들이 다음에 자라서 이 세상을 이끌 그때가 되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뒤에 제게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제게 어려움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데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서 하나님 둘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섬기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에 며느리가 와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산부인과를 갔다 오더라고요. 내가 뭐 시아버지 우리 며느리 산부인과 갔는데 그거 왜 묻는 게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대전 살 때인데 서울에까지 이제 가서 한양대학병원에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사가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화를 내면 그냥 데리고 왔대요. 치료도 안 받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둘, 셋을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제가 우리 며느리를 한번 부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걔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야 정아야 너 여기 좀 앉아라 그래서 앉았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난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 너 시어머니하고 얼굴 붉히거나 다른 의견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야, 내가 너무 시어머니 알아. 제가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우리 나이 또래에 가장 어려운 게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거든요. 현 시대 아들하고 그 시대 아버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많이 재력이 있고 아들은 재력이 없어요. 어쨌든 아버지 재산 빼가려고 바쁜 거예요. 갈등이고 싸워서 정말 참 대화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아들은 예 아버지 그래. 손자들도 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깍두나게 대하니까 할아버지 사랑하면 할아버지 너무 따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손자들이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할아버지 하면서 매달리는 거 제 친구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손자가 없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둘째 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혼자 살아요. 아버지와 같이. 그럼 인생을 살면서 손자도 안 보고 인생을 안다고 논하는 건 좀 못해요.
제가 아이패드를 큼직한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에 있는 손자들하고 페이스타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 강남교회 그런 아이들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 뭐 걔들하고 다르더라고. 내 손자가 더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딸이 음악을 하는데 그라시아 합창단 단장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래면 음악에 나보다 딸이 더 잘 알죠. 그라시아스를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이끌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서 칸타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제가 잘하던 제 의견은 딸은 꼭 그대로 하려고 해요. 한 번도 아버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내를 보면 늙어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잘해준다고요. 정말 잘해줘요. 돈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줘요. 제 아내가 돈 달라 갈 때 뭐냐면 저번에 내가 미국에 가는데 우리 손자도 옷 사다 준다 그러면 내가 그걸 거절을 못해요. 내가 우리 사람 당신 피곤한데 이번 미국 가지 마.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미국에서 전화가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오셔야 돼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르면 지금부터 배워. 아니 어머니 와야 돼요. 또 제가 며느리가 요구하는 걸 거절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하고요. 아픈 데 없고 병든 데 없고 원래도 많이 벌써 새해 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가서 집회를 하고 시차가 바뀌고 그래도 너무 행복한 것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옛날에 젊을 때 늙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늙을 걸 위하여 준비한다면 뭐 집 한 채 준비할 수 있을는지 모르고 뭐 돈 좀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나 비교한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지 않아요. 의견도 다르고 믿음의 역량도 다르고.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나보다 젊은 목사님,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또 내 아들이 이런 목사님 세계 속에 함께 섞여서 복음을 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수천 년 동안 한국이 복음이 없이 내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몇십 년이 됐는데 이론적인 기독교가 정말 죄 사함을 하고 거듭나는 이런 참 복음이 없다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하나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만 그게 그렇게 행복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목회자를 모아놓고 두 차례 두 곳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변화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거듭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 다 구원받을 가능성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변화되면 그냥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다시 생각,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추울 때, 배고팠을 때 주님에게 한번 물어봐요. 주님, 그때 막 배고팠는데 왜 나를 배고프게 하셨어요, 주님? 양식 없는 거 아닐 텐데. 주님, 내가 막 어려워 여비가 없어, 집회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어 막 안타까워했을 때 왜 그때 주님 저를 좀 돕지 않으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하나님 신명기에서 독수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수리 어머니가 보금자리를 어지를 핀다 하더라고요. 독수리 새끼는 그냥 보금자리 안에만 있는데 가시를 가지고 독수리 집을 만든대요. 안에 막 가시가 삐죽삐죽하게 나오도록 해야죠. 거기다 이제 나무 잎도 갖다 넣고 풀도 갖다 넣고 토끼들도 주워 넣어가지고 둥지를 만든대요. 거기다 알을 넣고 알을 품어서 새끼가 나온대요. 새끼가 나오면 막 먹을 것을 물어다가 둥지 안에 갖다 넣어주고 새끼들 주면 새끼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독수리만 중대한 결심을 해요. 내 새끼들이 지금 여기 둥지 안에 있는데 먼 장래를 생각하면 독수리를 둥지 안에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둥지 밖에 불러내서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독수리 새끼들은 둥지 안에만 살았으니까 엄마 나 안 나갈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 나는 거 배워. 뭐 나는 거 배워. 그냥 둥지 안에 있는 게 좋아. 엄마가 뭘 그 물어다 주면 되잖아. 나 이렇게 그냥 살게. 독수리 엄마 생각하고 독수리 생각이 다르죠. 네가 내가 물에다 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너도 음식을 찾는 법을 알아야지. 내가 늙으면 너 그냥 죽지 않아. 내가 너 죽을 때 어떡하래. 나와야 돼. 독수리 어머니가 독수리 둥지 밖 끌어내더라고요. 안 나오면 막 발부둥을 치니까 독수리가 어느 날 와서 둥지 안에 있는 나무잎, 새털, 풀 다 뿌려 받고 던져버린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집 좋은 집 다 망가버리네. 우리 엄마 아직 나이도 젊은데 노망을 했나? 왜 우리를 괴롭게 해? 이해가 안 가요. 엄마 왜 그래? 그 풀 좋은데 나무잎 있어야 하는데 나 가시 찔리면 어찌려고? 왜 그걸 물어 던져? 그러지 마. 나 엄마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하잖아. 왜 그래? 독수리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둥지 안에는 모든 부드러운 나무잎, 풀잎, 새털, 토끼들 다 박혔던 독수리 새끼 엄마를 이길 수가 없지요. 얘는 둥지 안에 사방에 가시로 있는데 우리 집은 가시집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 가시에 찔릴까 봐 겁이나.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 왜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이런 일 하지? 우리 엄마가 개몽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독수리 어미 생각하고 독수리 새끼 생각이 다른 거야. 엄마 나와. 빨리 나와. 엄마 나 안 나갈래. 얘 둥지 안에 있을래. 밖에 무서워. 너무 위험해. 밖에 낭떠러지 않아. 나 싫어. 나와.
엄마 내일 나갈게. 내일. 아니 지금 나와. 엄마 조금 이따 나가면 안 돼? 지금 나와. 안 돼. 독수리 새끼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높은 절벽에 낭떠러지다 집을 지어놔서 밖에 오는 바위 절벽이고 막 너무 두려운데 왜 엄마는 나를 이 아름다운 이 보금자리 둥지 밖으로 몰아내려고만 하지? 그 이유가 뭐야? 이해가 안 가? 엄마 이유 좀 얘기해 봐. 이유 없어. 나와. 이유 없이 나와. 안 나와. 독수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날개를 높이 날아가지고 내려오면 그냥 날려 사자가 둥지를 이리 치고 둥지가 툭 늘려 막 무너질 것 같고 둥지가 막 떠져 나갈 것 같고 막 가시 찔려 막 엄마 왜 저래? 왜 저래? 어제까지 좋았던 엄마가 우리 왜 저렇게 괴롭혀? 진짜 개모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독수리 새끼들 안 나가려고 그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그때 어렵게 하셨죠? 그때 왜 배가 고프게 하셨죠? 그때 왜 내가 멸시를 당케 했죠? 하나님은 자세히 하나 풀어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는 날개 위에 그걸 엎는 것 같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막 애원하고 엄마 난 아직 몸이 약해 어려워 엄마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엄마 나만 좀 봐줘 나 정말 밖에 나가기 싫어 아들 엄마 마음이 약해서 새끼한테 그래라 내 뼈는 한평생 나는 거 못 배우는 거 왜 하나님 제가 압곡동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도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인도하니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내가 그냥 둥지 안에 그냥 나 하나만 위하는 사람 말고 많은 법을 가르치,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 제가 김천에 있을 때, 대구 갔을 때 어려운 게 참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비난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다. 둥지를 막 날고 때리고 숨 쉴 틈이 없어. 둥지에서 새끼를 안 나가는 막 벌벌 안 나가지. 또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 막 날아올라서 엄마 나 죽어 막 엉엉 울면서 둥지 밖을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아버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에서의 독수리 삶하고 둥지 밖의 삶이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 나왔어요. 날기 위해 업은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광활한 육지가 보이고 평원이 보이고 와, 세상 진짜 넓네. 우리 둥지는 좁았는데 저게 강인가 봐. 저게 김해평야 같아. 호남평야보단 적지. 너무 새로운 세계를 보며 독수리가 엄마 날개에 딱 앉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해서 보니까 밑에 엄마가 어디 가고 없는 거야. 높은 하늘에 혼자 있는데 독수리 새끼 죽어! 막 발버둥을 치는데 조금도 안 날아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막 바위들이 빛이 보여. 저거 부딪히면 뭐 콩가루 될 것 같은데 엄마 나 죽어. 엄마는 어디 가고 없고 죽었구나.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휙 하더니 엄마가 탁 받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다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왜 그래 나? 잘 이거 배워야 돼. 다시 높은 하늘 꼭대로 떨어뜨리고 2번, 3번, 10번, 20번. 처음에 할 때는 그 자리 떨어지면 저만큼 날아가 떨어지고 나중에 엄마 받지 말아봐 내가 한번 할게. 그러면서 독수리가 나는 법을 해서 세계의 왕이라 산맥을 넘고 얼마나 힘있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믿음을 못 배우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10년 돼도 믿음 못 배운 사람이 있고 20년 돼도 믿음 30년 40년은 믿음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불쌍해. 자기 미련한 생각에 빠져서 그래. 엄마를 이겨먹은 사람들이에요. 엄마 이겨먹으면 절대 둥지에서 못 벗어나. 자기는 둥지 안에 있고 싶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께 베풀어 놨어요. 저도 처음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나를 그냥 떨어뜨려 바위에 깨져 죽도록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엄마가 계모같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도수히 그랬어요. 엄마 이번엔 받지 말아봐. 받지만 내가 먹게 하다가 휙 쓰러지고 엄마 그래서 저 정도 됐지? 그래 또 해.
계속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려 받으면서 내 생각, 좁은 생각 속에 인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인생하고는 너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복되고 광활하고 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군주스고 오전에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 이제 이번에 탄자니아 다녀왔어요. 우간다 다녀왔어요. 부룬디 다녀왔어요. 사진 찍어요.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굶기도 하고 또 목사들이 막 매정하게 뒤도 안 들어가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여행하라고 그래가지고 길 걸어가다 사자에게 잡혀가면 어찌려고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서 배워보지 못한 사랑. 독수리가 자기 둥지 안에서 살던 그 삶하고 다른 둥지 안만 줄러 저 광활한 세계를 새끼 독수리께 주려고 모든 나는 짐승의 왕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좋은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 그 힘을 보여주려고 독수리 어미는 새끼들 둥지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았고 내 기도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굶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그 나는 거 배우고 나니까 1000m에 떨어진 2000m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를 독수리답게 만드셨구나. 나를 낳아서 내 속에 미련한 생각 속에 육신적인 안일 속에 빠져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나를 더 놀랍게 인도하시고 제가 할 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오전에 페르난도 대통령하고 한 모임에 갔어요. 모임의 책임자 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어릴 때부터 남을 사랑했다 하더라고요. 9살 때 도시락 싸가 자기 안 먹고 남을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나쁜 계획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이분은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난 어릴 때 나쁜 짓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악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제삼을 받았는데 이래 착한 사람 죄를 지었겠나 싶었어요. 몸에 차 안에서 페르난도 대통령하고 이야기했어요. 통역통에서. 난 지금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도 있고 육신 안일 쪽으로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개판될 텐데. 그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어떻게
어떻게 진짜 난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이야기로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루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너무 추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엄난하고 그래서 엉망으로 살아서 거기서 건져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이 이끌림 따라 사는 삶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내가 너 큰 민족을 많은 자손을 낳게 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물 수없이 많은 민족이 네 몸에 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자주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 자손이 많이 있을 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삼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쭉 족보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 낳기 전에 이미 그 후손도 예수가 태어날 걸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 점점 늙어지니까 어느 날 사탄은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냐면 하나님 아들 준다 그랬지만 안 주실 것 같아. 지금 늙은 안 주시면 이러다 더 늙으면 우리 아들도 못 낳아. 그럼 어떻게 되지? 사라가 생각하다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주는 거예요. 여보 여호와께 나의 생사는 허락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이 계집종하고라도 해서 우리가 씨를 잇고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소? 살아가면 큰 선심스러운 척으로 하면서 아브라함 말하기를 무슨 여자가 먹고 쓸 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함부로 하냐고. 언제 하나님 우리 아들 안 준다 그랬냐고. 하나님이 와서 하실 때마다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받는 많은 자손 주네.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여자들은 저래서 문제야. 아브라함 그래야 하는데 아브라함 그 얘기 듣더니 그러면 그러지 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불신의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 준다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준다 그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사라가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아브라함 통해 자식 낳을 것 같으면 미쳤다고 계집종 남편 품에 줘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는데 사단은 아브라함에게 절망을 줬어요. 이제 우리 너무 늦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봐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받으면 어느새 많은 자손 주신다고 했는데 사단은 하갈의 저 사라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 곧 말씀은 그래 하셨지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나 더 나이 많고 늙어지면 우리 집에 시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아들 낳아야 돼. 그러니까 난 애기 못 낳으니까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 아들 얻어야 돼.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아들 주도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삭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 지금도 중동 이스마엘 자손 이스라엘족 싸우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씨라는 건 무섭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이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사라가 그렇게 할 때쯤 가서 딱 사라 잠깐만 비디오 한번 봐. 자, 당신 낳은 아들, 당신을 말한 계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 나 자라서 이삭을 괴롭히고 싸우고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지. 그 다음 비디오 한번 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 주셔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 자,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봐. 내가 왜 하나님 못 믿었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우리 마음을 믿음에 떠나게 하려고 사단의 음성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두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딱 기울이질 못하고 어물어물하다가 사탄 속에 빠져 죄 속에 빠지고 악에 빠지도록 이끄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무익한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히게 하고 새끼를 나오게 해서 업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받고 하면서 그 젊은 애기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워서 날진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은 독수리에 태어났지만 그걸 배우지 아니하면 무익합니다. 우리 제사함 받고 그러나도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마치 높은 산 하늘 꼭대기에 올라 떨어뜨려서 받고 또 떨어뜨려 받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걸 보고 어머님 은혜를 알고 주를 믿는 믿음이 세워져서 이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퍼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희들 기쁨의 선교회를 통해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기쁨의 선교회 문을 열고 계시고 많은 사람이 기쁨의 선교회 마음을 열고 돌아오고 2018년 새해가 밝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실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 자기 생각을 따를 거냐, 엄마 독수리의 의견을 따를 거냐.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 둥지 안에 있다가 한번 날라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고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엔 자기 원치 않지만
엄마의 이끌림을 받아서 둥지를 벗어나 높이 하늘에 날아가고 떨어뜨리고 다시 또 받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니 계속하면서 높은 하늘에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아니하고 자기도 이제 날게 되고 처음에는 막 떨어지면 그 자리에 떨어졌다가 한 10m가 떨어지다 하면 엄마 이번에 혼자 해볼게 하면서 떨어지다 슉 엄마 나 날랐어. 그래서 위대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그냥 안일하고 평안한 일만 주는 게 아니라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 어미 독수리 놓지 않고 떨어진 독수리 다 받아서 다시 위로 올리고 떠뜨리고 그렇게 해서 잘난 독수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복음의 빛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가지 만가 여울 떨면 도우셔 여러분 생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의 미련한 생각 따라 사역자들이 그렇게 산 사역자들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가면 형제들이 믿음을 못 배워서 믿음 없고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겨내고 역사하고 열매가 맺고 귀한 걸 보는데 우리 생각을 버리고 어미 독수리와 마음을 같이 해서 나는 법을 배우고 훌륭한 독수리에 대해서 정말 넓은 대지를 날아다니면서 나는 세계의 왕으로서 사는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그 믿음 속에 거해서 2018년부터 내 자신 속에 빠져 살지 말고 내 자신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